네, 오늘 함께 보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를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감기셨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제사를 불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불모르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백성에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니 그들에게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자리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믿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분명히 없다 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3대 증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죠. 히스기야의 초기 정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나라 안에 여러 개혁들을 하였습니다. 산당들을 철폐하고 우상들을 깨뜨리는 그런 개혁들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으로 그는 나라를 통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아스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며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시죠. 이게 히스기야 왕의 초기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치 14년에 이르게 되니까 아스로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뺏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그 금을 그것을 다 베껴서 아스로 왕에게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는 아스로 왕의 사령관 사렌립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모든 성읍이 점령당하고 이제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까지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위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14년째 통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던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 마음과 달라진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 삶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이사야의 본문은 히스기야와 또 그를 돕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과 다르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세 가지 증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상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자들이 그 왕국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화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까지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0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런 어떤 상황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 때에 선지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다음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이제 선지자들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길 것이라고요. 그리고 특히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요, 천우된 뿔을 가지고 와서 과장되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쇼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길 것이라고 과장되며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길르앗 라못 원정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막 돋아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평소에 아합 왕에게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악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항상 이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는 그에게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있었던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함께 듣게 됩니다. 처음에 이 미가야 선지자도 그냥 분위기 맞춰서 길르앗 라못 원정에 가셔서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합 왕이 발끈하면서 똑바로 예언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에 미가야 선지자는 한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이야기는 자신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또 하늘의 만군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런 회의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열왕기상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미혹되어 바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과 통일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미가야가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예언 때문에 미가야는 결국 옥에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현실로 이루어져서 길르앗 라몬에서 올라간 그 아합 왕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영을 보내시고 또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이 성격 자체가 좀 괴팍하고 분노가 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서라도 이제는 그 죄들을 끊어내시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배경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를 이제 배반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과의 동맹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미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애국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실물 예언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 예루살렘 성을 좀 이제 요새화하기 위해서 성벽 곁에서 허름한 집을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집을 다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처소를 이제 없애고 그들을 전쟁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니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그만 괴롭히라라고 그만두려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들을 수 없게 되고 보지 않으려고 하니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방식,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 세상을 내버려 두셔서 심판 가운데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야 그나마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려 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돌이켜 또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기를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만 만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예배드리고 헌물드리고 이런 것에만 집중했던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 배웠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당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MG 교역자 칼터의 교회 들썩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이제 여전도 회장님이 이제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역자가 권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권사님 죄송합니다. 6시 반이면 퇴근 시간 이후라 찬양 인도가 어렵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참 시끄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역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뭐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고 반응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설교하고 기도하면 다 같은 목회자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하고 교회 안에 무슨 장만 맡으면 그게 다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할 때 가장 마음이 좀 씁쓸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려면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참 어떻게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비춰졌기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그런 모든 자들, 가난한 자들 모두 만나주시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는 돈밖에 안 떠올려나 봐요. 교회에 돈이 많네, 목사가 잘 사네 못 사네, 헌금은 교회 다니려면 얼마나 해야 되네, 권사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비춰지고 치타는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 배운 신앙생활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로지 말씀의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려진 지혜가 드러나고 어두워진 총명이 다시금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깊고 은밀한 숨은 의도를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지도자들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이사야 몰래 애굽과 이제 동맹 맺는 일을 몰래 추진을 합니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만 모르게 행동한다면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인간과 거의 다를 것 없는 제한적인 존재로 여기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요 생각보다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은사적으로 정말 탁월한 좀 그쪽으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성결교회 쪽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성결교회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대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자와 관계를 끊으라, 이런 대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냥 뭐 저는 사회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부목사 사모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면 회개를 하거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불륜 관계가 들통날까봐 이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조사받고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져서 교회를 이제 나왔다고 하던데, 이제 후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보니까 그분과 또 자신을 모함했던 몇 분이 이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암에 걸려서 싹 다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 주면 그것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깊고 은밀한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직 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세 가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이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거짓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려져도 그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스럽고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배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최고로 여깁니다. 거기에 더해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고 남은 그러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평가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죄악된 심령을 품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쉽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또 드러내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는 속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이 은혜이고 감추어지는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될 때가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CCTV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장을 그 CCTV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그런데 이제 공장 직원들이 이제 사출되어져 나오는 그 제품을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아마 세탁기 뚜껑이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잘 안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깎아서 또 다듬은 다음에 겨우 그것을 이제 끼워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할 짓은 일인데 어떻게 인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삼성이 막 시스템을 다 바꿨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는 이제 그 핸드폰 불지르는 사건이 최초지 않은데, 요게 이제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마음을 불지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드러나야지만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드러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밝혀질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의 숨어있는 것들을 지적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밝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정말로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가 되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